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대비되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쉽게 말해서 어떤 현상이 긍정과 부정의 모양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인데도 언제는 긍정이 되기도 하고 또 언제는 부정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작은 차이로 인해서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으로 갈리는 겁니다. 쉬운 예로 칭찬과 아부가 있습니다. 자, 이 둘을 쉽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같은 말을 했는데 언제는 칭찬이 되고 언제는 아부가 되는 걸까요?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고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죠. 칭찬을 했는데 아부로 받아들이거나 아부를 했는데 칭찬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좋은 건데도 의심이나 질투를 받기도 하고요. 반대로 아부로 인해 조종이나 이용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긍정과 부정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바뀌는 예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관심과 간섭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관심을 쏟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간섭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반대로 간섭을 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종종 보곤 합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자녀를 키워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사랑과 집착도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감시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흔하죠. 부모는 뭐가 좋고 나쁜지를 알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이것저것 말해주지만 어떻습니까? 자녀는 이 사랑을 통제라고 인식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사랑인지 집착인지 과연 누가 어떻게 결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해와 갈등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런 오해와 갈등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계신가요? 부모와 자녀 간에 일어나는 오해와 갈등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하나님을 긍정적인 분으로 혹은 부정적인 분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세상 만사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안전함의 대상입니까? 또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가요? 어딜 가든 거기 계세요. 어딜 가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감시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친밀함의 대상인가요? 실제로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하고 여기에서 비롯된 갈등을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 자신을 보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감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내 안에 현재 숨기고 싶은 일들이 많다는 반증인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끼고 있다면 내 안에 해결해야 할 두려움의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저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어디에나 언제나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붙드신다고 고백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은 동일하게 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다른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 혹은 감시나 통제하는 분으로가 아니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분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11절처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을 것이다. 나에게는 빛이 없고 긴 밤뿐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시인의 경험은 아래와 같은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12절 쉬운 번역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귀한 것은요, 시인의 고백이, 시인의 모든 고백이 그의 삶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어둠이 나를 덮을 것이라는 두려운 상황과 감정도, 그러나 그 어둠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도 모두 시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감정이 과연 나쁜 것이기만 할까요? 부정적이 결국 부정적으로 끝맺음하고야 마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귀한 것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안전감을 느끼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불안입니다. 불안을 알아야만 안정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불안이 크면 클수록 누릴 수 있는 안전감의 크기도 함께 커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사람이 기쁨을 느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슬픔을 알아야 합니다.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 기쁨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커다란 슬픔을 경험한 사람이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느냐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감사를 하려면요, 먼저 결핍을 경험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건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능력이 아이러니하게도 결핍을 통해 주어진다는 겁니다. 결핍의 크기만큼 감사의 크기도 커진다라고 할 때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원치 않는 상황과 감정들은 과연 부정적이기만 한 것일까요?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바다끝 낭떠러지 같은 감정과 스올 같은 죽음의 두려움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경험이 과연 끔찍한 일이기만 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도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행여나 잊고 있을 우리에게 삶의 무게와 복잡한 상황과 두려운 감정으로 인해 잊고 있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과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된 깨달음과 귀한 경험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혼자도 아닐 뿐더러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로 인해 두려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복된 깨달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